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기도로 성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반갑습니다. 대림 첫 주 대림 일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오늘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축복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평화 인사를 나눌 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라고 말을 했고, 축복은 라틴어 베네딕시오, 베네딕시오는 베네디체레에서 나왔습니다. 즉 좋은 말. 예,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도 축복이 담긴 말을 해줘야 되는데 가끔 화가 나거나 또 성이 났을 때 축복의 말이 아니라 분노의 말, 또 이제 그 반대가 뭐냐면 저주라고 하는데 말레디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고 축복을 받길 바란다면 우리는 고운 말, 예쁜 말, 좋은 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제가 책을 읽었는데 안델센 동화 작가가 어렸을 때부터 글을 잘 썼던 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릴 적에는 논리가 부족하고 기승전결 말이 안 맞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델센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발한 이야기를 상상했지? 라며 아들을 격려했고 칭찬을 들은 안델센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야기를 자꾸 꾸며서 들려드렸고 그때마다 안델센의 어머니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장하면서 어머니에게 들려줬던 그런 어, 상상력에서 발휘된 이야기들이 체계를 잡아가면서 세계적인 동화 작가가 되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자녀들에게 좋은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시오.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전에 어느 남편이 특강을 들었습니다. 근데 강사가 세상에서 중요한 세 가지 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것은 지금, 황금, 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세상에서 중요한 세 가지 금을 아느냐고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아내 답변이 지금, 현금, 입금이라고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다시 이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방금, 입금, 쬐끔. 남편의 위트에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서로 웃음을 주고받는 사이는 행복한 사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남편의 말장난에 크게 웃어주는 아내가 가장 현명한 아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남편은 늙어서도 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대림 시기를 시작하면서 어제 광주교구는 교구 합창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본당 신자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노랫말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곱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을 보리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실 우리 삶의 근본적으로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 마음의 길을 바르게 잡는 것이 회개입니다. 모든 골짜기는 메워져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가슴 속에는 무수한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골짜기는 너무도 깊고 넓어서 메우지 않으면 도무지 건너지도 또 서로 만나지도 못할 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 불신의 골짜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고 이웃과 형제들을 갈라놓고 서로 분열하게 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불신의 골짜기가 있는 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불신을 극복하는 길은 신뢰하고 믿어주는 길 말고는 없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다시 말합니다. 높은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우리 가슴 속에는 무수한 산봉우리들이 솟아있고 많은 언덕들이 있습니다. 재물을 좀 가졌다고 해서 오만한 사람들, 권력을 지녔다고 행세하는 사람들, 자신의 학식을, 학력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슴 속에는 산봉우리와 언덕들이 있습니다. 회개란 우리 가슴 속에 솟아있는 이런 산들과 언덕들을 깎아서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며 굽은 길은 곱게 하라고 합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고 앙심을 품는 마음, 이 모두가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굽은 또 솟아있는 언덕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낮게 평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고인이 되신 서강대 장영희 교수님은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저희 동네 어떤 영어 학원 문 앞에는 꿈도 영어로 꾸자라는 편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연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벌써 몇 달을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다니 동네 엄마들 사이에 인기가 대단한 모양입니다. 언젠가 그 학원 앞을 지나는데 17살 먹은 아이 둘이 길다란 막대를 들고 땅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또 다른 아이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슨 징그러운 물건을 건드리듯 호기심에 가득 찬 얼굴로 간혹 서로 마주보고 웃어가며 두 아이가 팔을 길게 뻗쳐 막대로 치고 있는 아이는 가만히 보니 옆집 용민이었습니다. 심한 뇌성마비로 말하거나 걷는 것을 힘들어하는 용민이는 마치 그런 일에 익숙해 있는 듯 아이들이 막대로 건드릴 때마다 가끔 올려다볼 뿐 그저 자기 놀이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학원 선생님인 듯한 젊은 여자가 나오더니 용민이에게 얘, 너 다른 데 가서 놀아라 하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학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데리고 들어가면서 여자는 아이들에게 무언가 열심히 영어로 이야기했습니다. 버틀란트 러셀은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하는 것은 인내심과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아이에게서 막대를 빼앗고 함께 손을 잡게 해주는 것이 영어 단어 한두 개 더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지구 어디에서도 통하는 만국 공통어인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가슴마다 꿈도 영어로 꾸자가 아니라 꿈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자라는 마음의 편말을 미리 달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글을 쓰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이 공감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사시면서 영어를 쓰실 일이 많이 계시겠지만
또 그곳에서는 언어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마음의 인내심과 사랑의 마음을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치고 키워줘야 하지 않을까. 회개의 마음은 우리 안에 솟아있는 또 솟으려고 하는 마음, 남들보다 더 잘 되고 싶고 높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을 고르게, 평탄하게 만드는 것, 즉 사랑의 마음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사실 놓치고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성공하고 싶고 누구보다 우뚝 서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복음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보다도 평화를 간직한 마음,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더 중요함을 늘 강조하십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자기만 행복하게 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결과적으로 남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와 반대로 자신을 낮추고 기꺼이 자기 것을 내어주는 사람은 남을 살리고 주변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신 말씀은 나 자신만의 삶보다 이웃을 위해 투신하는 삶이 참 사랑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밀알은 땅에 떨어져 썩어야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씨앗은 땅에 뿌려지면 그 자체가 썩어 양분이 되고 새로운 싹은 그 양분을 토대로 돋아나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강식의 사회에서 연약한 짐승들이 살아남는 것은 순전히 어미의 희생 때문입니다. 새끼를 둔 어미는 죽음의 위험 앞에서 달아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어미닭이 병아리들을 보호하는데 코브라와 맞서 싸우는 장면이 감동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랄도 동물의 세계에서도 이렇듯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싹을 틔우고 새싹을 키웁니다. 자연의 이치와 본능에 따른 행동이라고 하지만 내용 자체가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연의 질설만도 못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봉사와 희생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턴가 희생은 강자들은 하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의 몫이라고 여겨집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나누고 내어놓는 삶을 살 때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생명력을 주는 행위입니다. 나무와 풀들이 건강한 것은 보이지 않는 뿌리가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뿌리는 양분을 자신을 위해서만 쓰지 않고 줄기와 잎을 통해 줄기를 통해 잎까지 전달합니다. 뿌리는 나무와 줄기 그리고 잎을 통해 희생과 사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까마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삶에 만족하며 사는 까마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조를 만나면서 회의감이 생겼습니다. 백조는 흰색 자태가 매우 고왔습니다. 나는 새카맣게 생겼는데 당신은 그리 곱게 생겼으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새겠네요. 라고 하자 백조가 대답했습니다. 나보다도 두 가지 색을 더 가진 앵무새가 더 행복하겠지요. 까마귀는 앵무새를 찾아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앵무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지요. 공작을 만날 때까지는요. 나는 두 가지 색밖에 없는데 수많은 현란한 색을 가진 공작을 보고 나니
실망하게 되고 우울해지더군요. 그 말을 들은 까마귀는 동물원에 있는 공작을 만나러 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작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려고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동물원 문을 닫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어렵사리 만난 공작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러 오겠네요. 나를 보면 곧바로 쫓아버리려고 하는데 당신에게는 그러지 않네요. 당신은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새입니다. 공작이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내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 때문에 나는 이렇게 동물원에 갇혀 있답니다. 까마귀를 새장 안에 가둬놓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늘 내가 까마귀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죠. 어느 곳이든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지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불행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비교하는 데서 불행해집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교하면서 불행해져요. 스스로.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간다면 비교할 것도 없고 불행할 것도 없습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며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걸로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믿을 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라.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기 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솔직하라. 오늘 당신이 하는 좋은 일이 내일이면 잊혀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라. 사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유혹이 있습니다. 때때로 눈 감고 잠깐만의 악을 저지르면 더 많은 이득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양심,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 양심을 조금만 눈 감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큰 이득이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은 하느님의 자녀들은 악을 피하고 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녀로 불러주실 때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류 작가입니다. 그 작가는 이름이 나기 전에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공급쟁이 남편의 봉급으로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봉급만으로는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동네에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장사가 잘 되는지 마침내는 트럭으로 물건을 사들여 올 만큼 가게도 커졌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일에 파묻혀 정신없이 지내는 아내를 한참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좋지만 이 주위가 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우리가 잘 됨으로써 다른 구멍가게들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며칠간 생각하다 미우라 아야코는 자기 가게의 물건을 줄이고 어떤 물건은 아예 받지도 않아 옆에 가게를 도왔습니다.
손님들이 찾으면 그 물건은 저 가게에 가면 있습니다. 하면서 손님들을 보내주며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였습니다. 가게를 줄이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긴 미우라 아야코는 틈틈이 펜을 들어 작품을 썼으니 그것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빙점이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아야코는 자신의 번영이 다른 사람의 원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하는 삶, 너를 생각하는 삶이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삶입니까? 복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천 명의 군중들에게 줄 수 있는 음식이란 한 아이가 갖고 있는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였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 음식을 내놓아 나누어 주다 보니 모두가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함께하면 풍부해지고 나누면 남는 삶이 신앙이 주는 신비입니다. 자기 중심 혹은 가족 중심에 길들여 있는 사람은 움켜진 손을 펴보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함께하는 삶, 나누는 삶, 너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언제나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현대 사회가 갈등과 혼란에 빠진 단 한 가지 이유는 모든 현대인들이 자기중심이라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웃과 함께할 수도, 나눌 수도, 넉넉할 수도 없습니다. 내 욕심을 먼저 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모가 가르치는 세상에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욕심 없이 내놓는 어린아이의 넉넉함이 그립습니다. 세상을 너무 빨리 알아가는 아이들이 많은 어느 날 순수한 아이들을 보고 싶고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사랑을 나누면 사랑이 커지고 기쁨을 나누면 기쁨이 커집니다. 마음을 나누면 마음이 커지고 지혜를 나누면 지혜가 커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요 하느님의 소망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나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어렸을 때는 냉장고가 집에 없었습니다. 집집마다 아이스박스만 있어서 얼음을 사다가 아이스박스에 넣고 살았는데 요즘에 현대인들은 집에 냉장고가 여러 대 있지요. 심지어는 냉동고도 있고 음식을 만들어서 얼려둡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걸 해빙해서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냉장고가 만들어진 이후에 사람들이 음식 나눔을 더 안 합니다. 과거에는 음식이 상하기 전에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고 그러곤 했는데 지금은 나만, 우리 식구만, 우리 가족만 먹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냉장고에서 이제 음식이 상해서 버리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참 현대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는 것은 참 좋지만 우리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은 아닐까. 함께 더불어 살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데 나만 행복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해밍웨이 법칙을 아십니까? 어느 대학의 심리학 시간에 교수가 학생들에게 풍선을 나누어 주고 거기에 각자의 이름을 적고 풍선을 불어 공중에 날리게 하였습니다. 아마도 풍선 색깔이 진했는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풍선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내려오면 또 쳐서 올리겠지요. 그러자 이제 자기 풍선이 다른 풍선하고 섞여졌을 거예요. 그리고 5분 안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풍선을 찾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자신의 이름을 찾느라고 교실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5분이 지났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름이 적힌 풍선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는 이젠 풍선을 다시 올려놓고 풍선에 적힌 이름의 주인공을 서로 찾아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채 5분이 되기 전에 모든 학생이 자기 이름이 적힌 풍선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험한 풍선 찾기는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행복을 찾아다니지만 행복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헤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함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풍선을 찾아주듯 그들에게 행복을 찾아서 나누어 주십시오. 그럼 내 행복도 찾게 되고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이것도 책에서 읽은 글입니다. 해밍웨이 법칙이라고 해서 인터넷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서로를 위해주고 또 저 사람이 행복하겠다 생각하는 점을 미리 이렇게 배려해 준다면 그 사람도 행복해질 거고 내 마음도 행복해질 텐데 내 것만, 내 이름만, 내 몫만 찾으려고 하면서 행복을 못 찾는 게 아닌가. 내 행복은 이웃의 행복, 타인의 행복과 함께 있다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나만 행복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잘 돼야지 우리도 또 개인도 잘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본당 공동체에서 슬픈 일이 발생하면 내 마음도 슬픕니다.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그래서 그러려면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찾아주는 것이죠. 자녀의 행복을 찾아주면 부모님도 행복합니다. 또 부모님이 행복하면 자녀들도 행복하죠. 그래서 서로 서로의 행복을 찾아주는 것이 행복의 키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해밍웨이 법칙이라고 책에서 읽었습니다. 최근에 어른 김장하라는 프로그램이 카톨릭 매스컴 대상을 받았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어른 김장하 이 어르신에 대한 일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장하 어르신은 이른 나이에 한약사 자격증을 받아 한약방을 차려 큰 성공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땀 흘려 번 돈의 거의 전부를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학교를 만들고 장학금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김장하 어르신은 평생을 자가용 한 대 없이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 다니시며 가난한 이들을 도우셨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한약방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약방을 내놓고 30평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본인은 평생을 가난하게 생활하셨지만 조용히 젊은이들을 후원하셨던 김장하 어르신은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돈을 벌었다면 결국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번 건데 그 소중한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었습니다. 똥은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뿌려 버리면 거름이 되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 물질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쌓아두면은 냄새가 난다. 그러나 흩, 흩트려 뿌리면 땅에 뿌리면 거름이 된다. 이 어르신의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렵게 평생을 번 돈을 학생들을 돕는데 특히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데 전생을 다 바치셔서 살으셨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어른이 계신다는 것 정말 그, 공감이 되고 또 이런 어른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소박한 이제 꿈이 있다면 제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제 물품들을 은퇴하기 전에 바자회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바자를 해서 바자의 기금을 어디에 주더라도 가진 것들을 다 나누고 물론 지금도 이렇게 소유하려고 한 마음은 없습니다만 가능한 한 적게 소유하고 읽은 책들은 다 신학생들이나 다른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고 될수록이면 짐을 작게 하고 싶습니다. 또한 옷장의 옷도 뭐 형제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안 입는 옷은 몇 년이 지나도 입지 않습니다. 그냥 옷장에만 있고 자리만 차지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조카들에게 오락해서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가져가라고 입어보라고 맞는 옷 가져가라고 합니다만 어, 적게 갖고 또 세상과 나누면서 그 떠날 때는 정말 가볍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퇴할 때는 소박한 짐만 트렁크에 싣고 그냥 손을 들면서 혼자 운전해서 은퇴 숙소로 가는 꿈을 꾸어보곤 합니다. 적게 갖는 것, 그것이 저의 소박한 꿈입니다. 형제 자매님들도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갖고 있는 것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짐을 만들지 말고 가볍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노해 씨가 쓴 시가 있는데요. 이스탄불의 어린 사제라는 이제 시입니다.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폭설이 쏟아져 내리는 이스탄불의 방거리에서 커다란 구두통을 맨 아이를 만났다. 야곱은 집도 나라도 말도 글도 빼앗긴 채 하카리에서 강제 이주당한 쿠르드 소년이었다. 오늘은 눈 때문에 일도 공치고 밥도 굶었다며 진눈깨비 쏟아지는 하늘을 쳐다보며 작은 어깨를 으쓱한다. 나는 선체로 젖은 구두를 닦은 뒤 뭐가 제일 먹고 싶냐고 물었다. 야곱은 정구알같이 커진 눈으로 한참을 쳐다보더니 빅맥, 빅맥이요. 눈부신 맥도날드 유리창을 가리킨다. 학교도 못 가고 날마다 이 거리를 헤매면서 유리창 밖에서 얼마나 빅맥이 먹고 싶었을까. 나는 처음으로 맥도날드 자동문 안으로 들어섰다. 야곱은 커다란 햄버거를 굶주린 사자 새끼처럼 덥석 물어 삼키다 말고 나에게 내밀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담배를 물었다. 세 입쯤 먹었을까? 야곱은 남은 햄버거를 슬쩍 감추더니 다 먹었다며 그만 나가자고 하는 것이었다. 창밖에는 흰눈을 머리에 쓴 대여섯 살 소녀와 아이들이 유리에 바짝 붙어 뚫어져라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야곱은 앞으로 만날 때마다 9번 공짜로 구두를 닦아 주겠다며 까만 새끼 손가락을 걸며 환하게 웃더니 아이들을 데리고 길 건너 골목길로 뛰어 들어갔다. 아, 나는 그만 보고 말았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몰래 남긴 햄버거를 손으로 떼어 어린 동생들에게 한 입 한 입 넣어주는 야곱의 모습을 이스탄불의 풍요와 여행자들의 낭만이 흐르는 눈 내리는 카페 거리의 어둑한 뒷골목에서 나라 뺏긴 쿠르드의 눈물과 가난과 의지와 희망을 영성체처럼 한 입 한 입 떼어 지성스레 넣어주는 쿠르드의 어린 사제 야곱의 모습을 이 시는 박노의 시집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는 시 중에
이스탄불에서 이 구두를 닦는 야곱이라는 어린 소녀와 소년과 겪었던 이야기를 이제 장편 시로 쓴 박노희 씨의 시입니다. 근데 이 시를 읽으면서 이제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 구두 닦기 소년이 빅맥을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덥석 먹었다가도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제스처도 상상이 되고 조금만 먹고 남겨두었다가 유리창 밖에 있는 동생들에게 가서 이렇게 떼어주는 그리고 그 장면을 본 박노해 씨는 어린 사제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진짜 이 세상에는 가난한 소년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나라에 가보면 저도 이제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어린 소년들이 와서 먼지 묻은 제 신발을 막 이렇게 헝겊으로 닦으면서 돈을 이렇게 요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그 가난 속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냥 가난 속에 파묻혀 사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나눔, 또 그 형제의 동생을 생각하는 야곱의 마음처럼 다른 일을 도와주는 마음들을 이렇게 간직하고 있음을 이렇게 읽을 때, 글을 통해서 읽을 때 그냥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 누군가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지금 이제 겨울인데요. 그 미국에 생활하시는 우리 북미 이렇게 신자분들은 김장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김장은 추운 겨울날, 추운 날에 해야지 맛있다고 합니다. 추운 날 해야지 김치가 빨리 익지 않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추가 맛있고 양념의 간이 적당해야 김장이 잘 된다고 합니다. 에, 그런데 배추는 5번 죽는 것을 아십니까? 첫 번째, 땅에서 뿌리채 뽑히는 죽음을. 두 번째, 칼로 네 조각 나는 죽음을. 세 번째, 소금에 절이는 죽음을. 네 번째, 양념에 비벼지는 죽음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입속에서 씹히는 죽음을 맞이해야지 영양분을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김치를 먹을 때마다 죽음의 신비를 묵상하게 됩니다. 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김치 없으면 이렇게 못 사는데요. 배추가 우리 입속에 들어오기까지 이제 과정을 죽음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누군가가 희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죽기도 하고 자신을 낮추기도 하고 사실 부모님들 또 특히 어머니들은 가족을 이렇게 건사하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을 많이 합니다. 시간, 아이가 출생해서 성장하기까지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한 희생을 정말 오랜 시간 해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모르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이 김장을 담으셔서 이렇게 주실 때 먹기만 했는데,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언제 이제 이런 어떤 그 김장 배추를 어머님이 담궈 주시는 김장 배추를 이제 못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희생하면서 사시는구나. 자녀들을 위해서. 최근에는 이제 아버님만 혼자 계시는데, 물론 형님과 형수님이 아버님 모시고 삽니다만, 아버님이, 제가 이제 집에 방문했는데, 홍시를 하나 내가지고 오셔요. 이게 이제 나무에 감이 이 홍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따서 아들 주교가 올 때까지 당신이 드시면 되는데, 안 드시고 애껴 두신 거죠.
부모는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삽니다. 그게 이제 하느님 아버지가 우리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하느님은 더 사랑하시죠. 더 많이 용서하시고. 그래서 김장배추를 생각하면서 부모의 사랑, 부모의 희생도 한 번쯤은 더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바로 곁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데도 주님이심을 몰라 봅니다. 끊임없이 주님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침통한 표정으로 주님에 관해 소문을 들었다고 이제 전하면서도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식탁에 앉아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주실 때야 비로소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두 나그네의 여정과 같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에 계신데 우리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들 인생의 궁극 목표인 부활하신 주님을 또 현존하신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교 체험, 신앙 체험이라고 하죠. 아, 하느님 계시구나. 그때 이제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현존을 발견할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제공해 줍니다. 첫째, 인생에서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희망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맞이하시는 장면을 보고 절망해서 희망을 보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것에 해답을 줍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으면서도 지금 바로 여기에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은 믿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안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에 보면 여우가 왕자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은 올바른 것은 마음으로 봐야지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틀림없는 내용입니다. 마음으로 봐야 돼요. 어떤 아내가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이렇게 파마를 하고 올려갖고 왔는데 이틀이 지나도 남편이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화가 난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은 내가 집에 있는 줄이나 알고 있는 거예요 하고 대들자 신문만 보던 남편이 쳐다도 보지 않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그 성질머리나 고쳐야 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내가 머리를 새롭게 했는지 위로 올렸는지 아래로 내렸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마음이 이렇게 닫혀 있으면 상대방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지향하며 살고 있는지 함께 있어도 모르고 삽니다. 실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바라보지 못하는 모순 속에 살아갑니다. 인생은 하나의 긴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그 여행길은 때때로 실망과 실패 속에서 때로는 희망과 기쁨 속에서 걷게 되는데 삶의 목적과 희망을 잃었을 때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여태껏 추구해온 인생의 목표가 한꺼번에 무너질 때 참담한 실패감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라든가 사업의 큰 실패라든가 또 누구에게 사기를 당했다든가 몇 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주님의 죽음 앞에서 느꼈던 실망은 그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어, 떠났다가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다시 되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우리는 사실 미사 때마다 성체 성사를 통해서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자신의 이기심, 욕심, 죄에 물들어 있을 때는 눈이 가려워져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성체를 영할 때 감사한 마음과 또 감동의 눈물이 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이냐시오 영신 수련을 한 달간 이제 영신 피정을 하면서 어렸을 때 복사할 때도 그런 어떤 예수님께 그런 청을 드렸어요.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제 등짝을 한 번만 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오시진 않았습니다. 로마 유학 중에 이냐시오 영신수련 한 달 피정을 하는데 그때도 묵주 기도를 하면서 하루에 뭐 수십 단을 묵주 기도를 하면서 산책을 하고 침묵으로 기도할 때였습니다. 들녘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 밀을 이렇게 수확하고 이게 동그랗게 밀 이렇게 건초를 이렇게 말아놓는 것들이 군데군데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음성을 들었어요. 어, 나다. 어, 너 곁에 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아무도 없는데 그 음성을 들은 건 분명히 했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이제 경당으로 피정 중이었기 때문에 경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한참을 그 음성 들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느님께 기도드리고 감사의 어떤 그 벅참,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왔던 또 사제가 돼서 이렇게 살아온 삶에 대한 어떤 하느님의 어떤 징표, 뭐 그 음성은 지금도 이렇게 뇌리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냐시오 피정 이후에 그 영성지도 신부님과 꾸준히 영성지도를 매주 이렇게 받으면서 이런 삶을 살아왔고 그때 회심으로 아마 주교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간절히 만나 뵙길 바라고 그런 종교 체험, 신앙 체험을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러면 그거를 받을 수 있느냐? 그때와 그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다가오십니다. 하느님께서 다가오셨을 때 그를 알아챌 수 있도록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삶을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교 됐을 때 모토로 내 안에 머물러라 요한복음 15장 4절을 선택했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이렇게 냉담하거나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는 절망 속에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막연하고 희미하지만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처럼 산소처럼 예수님은 하느님은 우리와 늘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고 굳건하게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라는 말씀처럼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전에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터키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는 원전은 이렇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거북이가 이렇게 이긴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 원전은 토끼와 거북이 경주 원전은 이렇습니다. 옛날에 거북이를 짝사랑한 토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끼에게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북이가 자기의 느린 걸음을 너무 자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토끼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토끼는 거북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거북이에게 말했습니다. 거북아, 나랑 달리기 시합 해 보지 않을래? 그날따라 거북이는 투지가 생겼습니다. 질 때 지더라도 토끼와 같이 달려나 보자. 그래, 한번 붙어보자. 드디어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순식간에 토끼는 거북이와의 거리를 넓혀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거북이를 걱정했습니다. 포기하면 어떡하지? 중간쯤에 가서 기다려주자. 그런데 거북이를 빤히 쳐다보면서 기다리면 거북이가 자존심이 상할까봐 토끼는 길에 누워서 자는 척을 했습니다. 거북이가 가까이 와서 자기를 깨워주고 같이 나란히 언덕으로 올라가는 아름다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토끼 옆을 지나면서도 토끼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자는 척 하던 토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거북이가 경주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경주 후에 거북이는 근면하고 성실하다는 칭찬을 들었고 토끼는 교만하고 경솔하다는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그 모든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거북이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티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소리 없는 헌신이 사랑이고, 양보하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하는 대상이 높여지고, 내가 무너지기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 이 이야기도 이제 책에서 읽으면서, 아, 토끼와 거북이의 이런 숨은 이야기가 있었구나 하고, 행복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토끼가 많이 울어서 눈이 빨갛게 됐다는 또 야사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높아지기를 바라면서 사는가? 근데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빗대는데 자녀들이 잘 되면 내가 조금 힘들어도 옛날 우리의 부모님들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예, 미국 사회는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뭐 미국에 살지만은, 어, 에, 부모의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자녀들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잘 되길 바라고, 더 칭찬받길 바라고, 그런 마음이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렇게 경주에 원전을 읽으면서도 우리 주변에 토끼 같은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실 겁니다. 예, 묵주 기도도 하고 이렇게 여러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더 가까이 가고 하느님의 어떤 뜻을 이렇게 실천하려고 할 텐데 기도란 무엇인가? 예, 이런 기도에 대해서 이런 글이 있어요. 예, 기도는 비는 것이 아니고 비우는 것이다. 기도는 해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기도는 없는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다. 정말 이렇게 이것도 어느 잡지책에서 읽었던 이 글인데요. 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정한수를 떠놓고 이렇게 빌었죠. 천지신명께. 그런데 비우는 것이다. 자신의 욕심, 욕망, 욕구, 이것을 비워내는 거다. 해달라고 그걸 뭐뭘 해주십시오. 하느님 아버지 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취직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예, 성탄이 가까워졌으니 대림 시기부터는
뭔가 이렇게 묵주 기도를 하겠습니다. 혹은 단식을 해서 뭔가 기금을 더 마련해서 다른 사람을 돕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어, 기도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없는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다. 참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글과 반대로 하는 것은 아닌가. 늘 빌고 하나님께 뭔가 해달라고 청하고 또 없는 것을 이렇게 불평하고. 근데 만일에 기도를 반대로 한다면 훨씬 더 기도의 효과가 풍부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책을 좋아해서 목표가 항상 1년에 한 100권은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있고, 읽으려고 노력합니다만, 또 몇 년 전에 읽었던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순천에 계신 이제 할머니들이, 어르신들이 글과 그림을 이렇게 배우면서 거기에 이제 글과 그림을 배워서 이제 쓴 글하고 그림들을 이렇게 엮어서 만든 책인데 아주 감동적입니다. 그중에 송경의 할머니가 쓰신 아들 중학교 납부금이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젊었을 때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나는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루는 이웃집에 사는 친구와 영등포 시장을 갔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다 보니 약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들 중학교 납부금을 주고 약초를 샀습니다. 없는 형편에 겨우 마련한 납부금이었습니다. 먹어도 약효가 없어 그 약을 알아봤더니 가짜였습니다. 나는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이불 빨래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탄불을 방에 피워놓고 방문을 잠갔습니다. 그런데 퇴근해서 들어온 남편이 놀래서 창문을 깨고 들어와 나를 살렸습니다. 남편은 돈은 또 벌면 된다고 달랬습니다.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 송경의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시대의 어른으로 산다는 것은 가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생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돈은 또 벌면 된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았던 그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말 한마디, 그런 말들을 부여잡고 사실은 가난 속에서 살아온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고마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늘 힘들었던 순간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행이 오거나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공부하십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그분의 현존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삶에 대한 용기를 잃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 반도에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울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팔을 들고 있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너무 아파서 팔을 내리면 전투에서 패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아론과 후르 두 사람이 나서서 모세의 팔을 억지로라도 이렇게 떠받치고 있어서 승리를 거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지만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며 혼자 기도하기 힘들 땐 함께 붙들고 기도하면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는 인생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기도합니다. 근데 아까 기도의 의미, 어떤 게 참 기도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의미대로 기도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와 명성을 얻었던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사업에서 세계적으로 성공했고 정점에 올랐습니다. 타인이 보기에 내 삶은 전형적인 성공의 본보기였습니다. 하지만 일 빼놓고는 즐거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결국 재산이란 내가 익숙해진 삶의 단편이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삶을 회고해 보면 자부했던 명성과 재산은 곧 닥쳐올 죽음 앞에 빛을 발하고 무가치해짐을 실감합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삶을 유지할 만큼 적당한 재물을 쌓은 후에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쉬지 않고 재물만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같이 뒤틀린 인간으로 변하게 만들 것입니다. 신은 우리에게 재물을 가져다 주는 환상이 아니라 각자의 가슴 안에 있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주셨습니다. 내 일생 동안 성취한 부를 나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에 빠졌던 기억들 뿐입니다. 그 기억이야말로 나와 함께 해줍니다. 살아갈 힘과 빛을 주는 진정한 부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고용할 수는 있지만 대신 아파해 줄 사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삶의 어느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죽습니다. 가족을 위한 사랑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배우자를 사랑하십시오. 친구들을 사랑하십시오. 자신과 타인을 잘 대해 주십시오.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를 획득하기 위해 경쟁에서 이기라고 공부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니, 그러나 이제 부와 명성을 다 얻은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말은 사랑이었습니다. 복음에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비유처럼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사랑의 삶입니다.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등잔에 기름이 될 것입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자녀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어디서든 당당하게 잘 살아갈 것입니다. 부부간에, 형제간에, 이웃간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내일의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게 닿던 스피노자의 말처럼 담대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의 큰 과제인 것입니다. 올 초 2월에 저는 박노해 시인이 쓴 눈물꽃 소년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해외에 계시더라도 이 책을 꼭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시인의 어린 소년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묶어 만든 책입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햇살 좋은 어느 날 마당에 멍석을 깔고 수확한 녹두, 팥, 수수 등을 고르게 펼쳐놓고 어머니는 아들 기평에게 일감을 맡겼습니다. 이 장대 들고 새들 좀 봐라. 이따금 곡식을 뒤집어 잘 말리면서. 그러고는 어머니는 바닷가에 김장, 배추랑 무를 절이러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곡식을 널어 말린다는 소문을 들은 새들이 모여와 넓은 마당을 오가며 쪼아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평은 긴 대나무 장대를 휘두르며 새들을 쫓아내고 허이 허이 소리치며 곡식을 뒤집고 새똥을 치우며 곡식을 지킵니다. 팔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힘도 빠져가는데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알곡들 잘도 말렸네.
근디 놀면서 하재 그리도 열심히 쫓아다녔냐. 새들도 좀 묵어야제. 그 소리에 기평은 갑자기 힘이 쭉 빠지면서 은근히 부화가 나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녁 밥상에 맛있는 생선을 구워 먹어보라고 해도 기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상해 일찍 잠자리에 누운 기평에게 어머니는 나직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평아, 오늘 애썼는데 어미 말이 서운했냐? 근디 말이다. 열심히 지나치면 욕심이 된단다. 새들도 묵어야 사니께 곡식은 좀 남겨두는 거란다. 갯벌의 꼬막도 저수지의 새뱅이도 씨 마를까 남겨두는 거란다. 머루도 개암도 산 짐승들 먹게 남겨두는 거고 동네 잔치 음식도 길손들 먹고 동양치도 먹게 남겨두는 것이란다. 아깝고 좋은 것일수록 남겨둬야 하는 것이 아니냐. 기평아, 사람이 말이다. 할 말 다 하고 사는 거 아니란다. 억울함도 분함도 좀 남겨두는 것이란다. 잘한 일도 선한 일도 다 인정받길 바라면 안 된단다. 하늘이 하실 일도 남겨두는 것이란다. 하늘은 말없이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내 등을 다독다독 쓸어주는 엄니의 손길이 다숙기만 해서 분하고 서운한 마음에 토라졌던 내가 부끄러워서 나는 이불을 당겨 쓴 채 눈물을 삼켰다. 예, 박노해 시인의 어머니 김옥순 이멜다 여사의 그 지혜로운 남겨둬야 한다. 열심히 지나치면 욕심이 된다. 어린 소년, 이제 박노해 시인의 온 이름은 기평이에요. 예, 박해받는 노동자의 해방을 위하여라고 해서 박노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필명을. 그런데 그 어머니의 지혜, 이 책을 읽어보면 어머니, 할머니, 또 동네 어르신, 본당 신부님, 그 공소 신자들, 정말 그 지혜의 어떤 이야기들, 또 학교 선생님, 국밥집 아주머니, 10살에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박노해 시인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정말 감동 깊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책을 부모님들이 꼭 먼저 읽으시고 청소년들에게 읽어보라고 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다른 이야기도 참 좋은데 제가 이 이야기를 선택한 것은 정말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욕심이 지나치다. 그 열심히 지나치면 욕심이 된다는 거하고 억울함도 분함도 하느님 몫으로 남겨둬야 된다. 참 그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분한 일, 내가 틀린 게 아닌데 모함을 당하거나 또 성당 활동하시면서도 서운한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은 다 보고 알고 계신다. 하느님은. 그래서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그냥 걸어가는 신앙이 이게 정말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 안에 딱 맞추려고 좀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어, 23살에 혼자 되신 이제 예, 어머니의 유복녀로 태어난 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23세 혼자 되신 어머니의 유복녀로 태어난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희생적인 수고로 유학도 하고 나중에는 저명한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이후 교회를 떠났던 딸은 어머니의 권면으로 다시 성당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성당을 둘러보는데 실망이 컸습니다. 교우들이 모여서 본당 신자들을 험담하고 사목회 임원이 다가와서는 처음 본 자신에게 아들 대학 입학을 청탁하고 회의실에서는 다투는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이런 모습에 너무 화가 난 딸은
어머니의 손을 끌고 집으로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그때 조용하기만 하던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성당에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성당에 와서는 참 많이도 봤구나. 이 말에 딸 교수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기복적으로 성당에 다닌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오셨고 자신은 짧은 시간에 사람들만 보았던 것입니다. 누구든 자신의 눈에 보이는 만큼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보며 삽니다. 그런데 대개 내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은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먼 곳에 있는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꾸 거짓이 보인다면 내가 거짓에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교만이 보인다면 내가 교만에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 옆으로 가보십시오. 섬김만 보입니다.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 곁에는 봉사와 희생만 보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느님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만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때론 본당 신부님께 실망할 때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면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당신을 일본으로 두고 바라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꼴등이에요. 항상 우리는 사람만 바라보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이리저리 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1등으로 삼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된다면 우리 삶은 신앙 안에서 위로와 평화를 얻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교님. 네, 오늘 주교님 강의 들으면서 추운 겨울날에 참 따뜻하다라고 다들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주교님이시니까 큰 상가 같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주 넓은 들판 같으셔서 너무 편안하고 넉넉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기만 아니었으면 좀 편안하게 말씀드렸을 텐데 좀 기침해서 죄송합니다. 네, 주교님 마음이 다 느껴졌습니다. 네, 주교님께 질문 드리실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주교님이 오늘 강의해 주신 부분에서 특별히 나에게 와닿았던 부분도 나눠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여기 리액션 기능에 손들기 기능이 있으니까 손들어 주시면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주교님, 에리 프롬이 현대인의 병이 자기중심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서 참 많이 와닿았는데요. 많은 주변의 이웃과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불행한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내가 자기 중심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그걸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팁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간은 이제 생존하는 한 다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나를 먼저 보호하려는 그런 어떤 성향이 있는데요. 좋은 일을 이렇게 선행을 이렇게 한 번씩 하다 보면 그 안에 그 잔잔한 기쁨이 생깁니다. 근데 선행은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교구청 이렇게 산책을 식사하고 나면 산책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광주 교구청이 이렇게 숲길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게 떨어져 있으면
먼저 줍습니다. 이렇게 선행을 이렇게 아주 단순한 일이죠. 쓰레기를 줍는 거죠. 근데 어느 신자가 제가 이렇게 쓰레기 줍는 모습을 봤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신자가 이 주교님이 쓰레기를 줍는데 내가 가서 아예 쓰레기를 전부 다 처리해야 되겠다 하고는 집게와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와서 거의 뭐 틈나는 대로 와서 주워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아주 작은 행위이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선행이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체험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거창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 하면 어렵습니다. 근데 작은 것, 그러니까 축복도 예, 평화를 빕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말에서 시작하듯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말, 선한 말, 고운 말을 하면서 축복이 시작되듯이 자기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적인 어떤 태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작은 실천, 작은 선행에서부터 실천을 하면 주변에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그것이 몸에 배게 되면 어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점점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태생적으로 생존하는 한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선행을 계속 쌓다 보면 정말 김장하 어르신 같이 그런 이타적인 삶을 이제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게 쌓여지고 덕이 돼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몸에 배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작은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뭔가 어떤 이론이 아니라 진짜 작은 실천을 행동으로 하라고 하신 말씀이 너무 와닿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 주세요. 아니면 마이크 켜시고 직접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원보나 자매님이 최수로 대주교님 감사합니다. 마치 피정에 참가하면서 좋은 묵상의 시간 같았습니다. 빨리 감기 나으세요. 울림이 네, 큰 강의였습니다. 라고 고맙습니다. 예. 쓰시네요. 네, 어, 그리고 세현이라고 쓰여진 분이 토끼와 거북이 얘기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애들한테 토끼, 거북이 얘기해 줄 때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었거든요. 거북이에게 자신감을 주고 싶어서 토끼가 일부러 져준 거라고요. 저는 세상에 그런 토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해서 욕심이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너무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쓰셨네요. 네, 바실료 형제님, 네, 손 들어주셨는데 질문해 주세요. 주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예전부터 주교님 그 강론이나 말씀들을 들어보면 그 약자라든가 사회적 약자라든가 가난한 사람들이라든가 주위에 소외된 사람들인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주로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하시는 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교회가 사실은 이제 7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나라들이 부유해지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가 된 것 같지도 않고 대부분들이 이제 부유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교회가 과연 여전히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가가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됐고 또 그런 얘기를 강론으로 끝낼 때 어떤 때는 또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그 교회나 신자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교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예전과는 좀 다른 방식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걸랑해요, 주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교님. 네. 사실 이제 성당에 우리 광주교구도 성당에 나가 보면 뭐 성당 안에서 가난한 사람 뭐
하루 세끼 못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이제 취미 생활도 하고 이렇게 여유롭게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선을 너무 가까운 데만 두지 말고 멀리 이렇게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선교를 이제 볼리비아로 나가고 있는데요. 초창기에 이제 볼리비아 선교 갔을 때 이제 선교관 신부님들이 이제 사진이나 사목 일기를 써서 보내오면 제가 이제 책으로 엮어서 나눠주곤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정말 우리가 편히 흔하게 쓰는 침대도 없는 곳에서 바닥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매트리스를 등에 지고 가서 나눠주고 그다음에 이제 신발이 이렇게 발에 맞는 게 없어서 이제 샌들 같은 거를 신는데 그 거의 닳아가지고 그 발에 상처가 날 아이들을 위해서 샌들을 가지고 와서 나눠주고 약을 발라주는 모습들. 우리가 시야를 조금 더 넓게 두면 지구상에는 아직도 굶주리고 또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너무 이렇게 그 뭐라 합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주교님은 안 드시는 음식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너무 비싸서 못 먹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너무 비싼 거 이렇게 먹을 때는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식탁을 꾸릴 때는 일반인들이 먹는 거 그대로 똑같이 꾸려주십시오. 그리고 뭔가를 더 아끼고 나눌 수 있다면 그게 더 복음적이지 않는가. 시야를 조금 더 이렇게 멀리 보면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만 보면 없는 것 같고. 근데 복음의 메시지는 항상 가난한 이들, 또 없는 이들과 함께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뭐 성직자들이나 수도자들은 뭐 생활비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늘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주교님들도 모두 이렇게 주교님들이 소득의 10분의 1은 매년 연초에나 이렇게 띄어서 아예 주교회의 사마리아 기금처럼 이렇게 모아서 아시아의 가난한 신학생들이라든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돕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돕지 않으면서 돕자고 하는 것은 제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거지만 내가 작은 실천이지만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면 아마 세계는 조금씩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옛날 어, TV 프로그램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부부 잠수사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이렇게 건져가지고 오는 장면이었는데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직도 쓰레기가 많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건져 올린다 한들 버려지는 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부 잠수사의 대답이 아주 명답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건져왔으니 어제와는 다른 바다이겠지요. 라는 표현이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나눔도 그렇고 뭔가를 선행을 하는 것도 이게 의미가 있을까? 사람들은 다 이기적으로 살고 또 굶주린 사람들은 어차피 굶주릴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구촌에서 동시대에 살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몫을 조금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고 그들에게 행복한 시간, 배부른 시간을 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수로 김경옥 자매님께서 오늘 대주교님 강의 들으면서 여러 번 울었어요. 마음이 맑아졌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아마 같이 들은 모든 분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리고 박예린 소아데레사 자매님께서
말미에 성당은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을 보고 다니는 것이라고 한 것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에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완전하지 않다는 건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이니 하느님께서 저에게 안배해 주신 모든 것에 새삼 감사합니다. 덕분에 하느님께 더욱 다가갈 수 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그리고 어, 준리께서 대주교님, 마이애미 한인 공동체 이준 댁은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오늘 대주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매일 미사 중에 대주교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억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활동 중인 모든 한인 사제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항상 네, 건강하십시오. 라고 쓰셨습니다. 네, 우리 광주교구 사제입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더 질문 있으신 분? 네. 아마 모두, 주교님의 강의에 되게 먹먹하게 감동해서 특별히 질문이라기보다 아직도 감동의 도가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오늘 시간이 되었으니까 주교님께서 마지막 마무리해 주시고 저희에게 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제 그 다들 자기의 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시노달리타스 정신에 따라서 좀 많이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젊은이들 이야기, 어린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회의 때도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신자들 또 사제들, 수도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통해서 또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경청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당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시면서 타인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어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내 말을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온전히 들어주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교황님의 신호드 정신으로 에, 에, 미주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신앙인들 모두 서로 경청하는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친 기도로 영광송으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성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또한 주님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여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